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욱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하나님, 공로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8쪽, 179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는 장면들까지를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전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이 이야기들을 다 엮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누이시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엮을 수 있는 하나의 말을 찾아보라 한다면 저는 뒤집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또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뒤집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아이러니입니다.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질서와 자연적인 어떤 흐름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뒤집힘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역전되어 있는,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읽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면 좋은 시절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이죠. 이거 견뎌내면, 이거 지나가면 이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소망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날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그 고난의 끝자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오늘 그 첫 걸음을 뛰십니다. 동산을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 중차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동산으로 제자들과 가시고 그곳에서 체포당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저 쉽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지만,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종말을 알고 그 종말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종말을 앞둔 사람의 모습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곳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씩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가끔씩 그곳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상적인 삶에 보통 때처럼 늘 하시듯이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때 있었던 일들이 그저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거죠. 고통이 다가오고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앞에서 전혀 요동함 없이 가시던 곳을 가시고 하시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혹은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에 무감각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고난을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초월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월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초월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초월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초월해서 그 초월이 표현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흔들림이 없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늘상 다니시던 그곳에 주님은 또 함께 가셨습니다. 고통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니 마음은 이미 괴롭기 그지 없겠지요. 그런 쓰디쓴 고통을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동함 없이 주님은 일상을 오늘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영원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 끝없는 시간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영원을 사는 것, 초월을 살아가는 것,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포함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죽음을 앞두는 그날까지 일상을 살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특별한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독특한 매일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일상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주님의 일상은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속내를 풀어내어 주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고난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일상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상을 지켜가셨다 하는 것이죠. 잘 알고 지내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 부부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그분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분이셨고 또 어려운 치료를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는 그런 중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길게 교제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교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분과 함께 돌아올 때 그 부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투병 중이신데 그래서 많이 약해지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저분은 자신이 약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또 처음 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 또 관심이 자기에게 기울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큰 역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만 있지 않고 나의 고통이 있지만, 나의 고난이 있지만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의 그 관심의 창을 열어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상 다니시던 곳, 늘상 하시던 일, 늘상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영혼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다도 그곳이 주님께서 가끔씩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오늘 밤도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을 이끌고 오지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신 바로 그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죠. 예수님이 소위 자기 선언이라고 하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 말씀을 헬라어로 옮기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마땅히 보이는 태도가 엎드러지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와서 등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주세페 세자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과 렘브란트가 스케치를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어지럽고 그리고 또 어디 긴박하고 극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이 보여줍니다. 그림을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그림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도록 가장 말하자면 초점이 맞춰지도록 표현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스케치를 그려놓은 부분에도 가장 밝게 그려놓아서 한 번에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어 있고, 또 세 자리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한가운데 배치해서 예수님에게 시선이 우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듯하게 보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찾는 이가 나라면 이제 이들은 가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습이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함께 읽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영적인 통찰력들, 그리고 또 그런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동산에서의 사건은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하나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동일한 이야기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패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동산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스스로 더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보십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고통을 앞둔 자리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에 창을 열어놓고 영원을 살아가되 일상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실패했던 바로 그 동산이 생각나는 그 동산에서 실패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십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패했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주도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으로 건짐받은 우리가 내 안에 사는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일들을 또 새겨가는, 주님의 이름을 새겨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살아가지만 그 영혼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서 고통당하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오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개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고난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공동체와 내 주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고 또 하나님 확장되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의 창을 열어놓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한 신실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낮아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오롯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람의 실패의 자리였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약함의 자리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자리에서 오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땅을 비롯하여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온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귀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